이 시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원래는 천군과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충독의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했고, 또 급기야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워서 이제 고통을 더하게 하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침을 뱉고 놀려댔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머리를 때렸을 때 그 가시는 머리에 깊이 박혀서 상처가 나고 그야말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보배로운 피가 그 머리에서 흘러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과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가시면류관은 인간을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는 면류관입니다. 크라운,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승리자가 쓰는 영광의 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금면류관은 인간들의 부귀와 영어와 종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은 그 금면류관을 쓰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지만 그 가시 면류관은 로마의 병사들이 씌워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아들을 이 지상에 보내시면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에 천지가 흑암으로 변해졌고 성전에 있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표징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술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밟는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밭은 가시와 웅웅귀로 우거지는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도적질을 당하고 저주와 멸망을 당하고 전쟁과 피로 물든 역사를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저주받은 인간을 과연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느냐? 사람은 죄책과 정죄로 절망하고 허무와 무의미한 삶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와 가시에 찔리고 상처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쇠못으로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시로 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복. 네, 아브라함의 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복인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러한 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가시면류관은 가시에 찔린 심령과 육체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많은 가시에 찔려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리면 상처가 남죠. 과거에 저주받은 상처들이, 죄의식들이 가시가 돼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찌르고 있습니다. 이 찌르는 가시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써도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네,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찢기고 상한 저주스러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찌르게 하십니다. 아프게 하십니다.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 방도를 제시해 줍니다. 그거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이스라엘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 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고. 그럴 때에 고통받고 이제 아픔 속에 있던 자들이 눈을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불뱀에게 물렸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독이 해독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자의 해독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해독제가 아니면 그 사람 죽습니다. 네, 죽어요. 저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리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긴급히 해독제를 이제 어디서 구해왔는지 공급해 와가지고 해독제를 놓으니까 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늦어서 해독제를 늦게 맞아서 죽어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우리 위에 법의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피 흘리게 한 면류관의 가시는
신비한 수술 도구입니다. 이 가시를 취하여 침으로 사용하면 정욕과 열정의 피를 뽑아내어 교만의 열을 감소시킬 것이며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에서 발상되는 죄의 고통을 신비하게 치료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허망스러운 일들로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또 허위를 베풀고 유익을 주었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상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상처당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면류관은 세상에 헛된 자랑하는 마음과 욕심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누가 안일하게 지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치할 수 있고 세상 향락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가시관은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나 그의 머리에는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 줄로 믿습니다. 분명 가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영광의 복으로 이끌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이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가시가 있을 때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황무지에 장미꽃 피우는 그런 큰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황무지에 장미꽃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찌르는 아픔을 참지 못하면 상처만 입고 맙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면 반드시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고난 속에서 얻는 승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배우고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하시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차고 넘쳤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비천한데 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면류관, 능력과 은총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이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영광으로 족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이미 되어졌으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진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을 지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의 그 현장에, 그 영광의 역사의 자리에 꼭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가시관은 주님을 멀리하던 삶이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시에서 보호되고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더 무서운 가시로 우리가 찔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나 우리의 몸 안에서나 몸 밖에서나 저주스러운 가시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관 쓰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곧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가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가시에 찔려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는 독침입니다. 이 독침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독침을 맞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치료케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과 가까이 한 게 가까이 해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니까 가정과 사회와 심령과 육체 찌르는 가시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이 땅의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시의 찔림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영혼까지 찌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심령에 가시가 우거져 있다면 그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거기는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그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찌르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거져 있는 이 가시의 덧불들을 다 치워버릴 때에 그 밭은 심령들은 옥토밭이 되어지고 거기에 심겨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거져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들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걸 다 태우고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네? 그 가시와 찌르는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를 찌르는 모든 가시들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사는 것도 오직 예수. 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예수. 나를 찌르는 가시에서 해방되는 것도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종료주의를 겪으면서 고난주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시다.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질 때에 주님께서 쓰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가시 면류관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예,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급기야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가시에서, 세상의 여러가지 재리와 유혹의 가시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지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가시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지셨듯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과 상처들 가시의 면류관이 주님 받으셨던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135장 4절